할렐루야. 할렐루야. 폴란드에 가면은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는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군들이 유럽 전 지역에 있는 그 반나치주의자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수용해서 학살했던 그런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선교 개혁지를 가면서 그것을 들리게 되었는데, 가면서 그 주위의 그 배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볼 때에 기찻길이 이렇게 깔려져 있다라고요. 쭉 깔려져 있고, 그 보면서, 그 기찻길을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신들리스트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그 학살 때 그 유대인들을 구해줬던 그 신들리스라는 그 사람의 그 일대기를 사실을 영화한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기차에 실려서 사람들이 각 유럽에서 실려서 잡혀서 와서 거기에 전부 다 하차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물칸에 실려서 오는 장면. 그 기찻길 내로가 그대로 이제 기찻길이 그대로 있고 그 기차역이 그대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붉은 뭡니까? 막사들이, 붉은 벽 떨어진 막사들이 폴란드 구인들이 거주했던 것이죠. 그 막사들이 그대로 쭉 진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용소 포로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전기로 된 그 철조망이 아주 이렇게 높이 이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망대가 감시하는 망대가 초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화에서 본 장면 그대로죠. 거기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볼 때에 마치 제가 그 자리 현장에 유대인과 같이 끌려온 같은 그러한 어떤 착각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었어요. 연출이 되고, 어디선가 독일 구인이 소리치며 나올 것 같은 완전 그런 모드였어요. 그런데 제일 또 실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조그만 가스실 몇 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대여섯 평? 10평 미만 되는 그곳에 100명, 200명씩 밀어 넣어서 하는 그 가스실을, 실제로 그 가스실을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가스의 그 고통, 죽음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손톱으로 어떻게 해요? 그 벽을 이렇게 밟아 내리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손톱 자국들이 있고. 근데 거기서 그 옆에는 바로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도 처치가 곤란해요. 너무 많이 그거 하니까. 그래서 그 소각장이 있어요. 기계로 막 소각을 해서 몇 명씩, 2명, 3명씩 넣어서 막 소각을 해서 하는 그 소각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는데 시체 타는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 아직도 그것이 그대로 나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사실을 그대로 남겨뒀을까? 왜 이것을 봐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나면서, 가스실에 이제 그 잡아 넣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 주로 유대인들이 많죠. 또 이제 폴란드의 정치적인 그런 적들, 대적하는 자들, 또는 장애인들도 그냥 다 넣었어요. 자기 장애인들도 이게 뭡니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또 집시들, 집도 없이 그냥 노숙하며 돌아다니는 집시들, 뭐 이런 자들을 다 이제 유대인과 더불어, 거의 유대인들은 80% 되고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이렇게 서리를 다 했죠. 이렇게 했는데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는 지금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옷을 잘 벗어서 잘 보관해두라고 나와서 다시 차서 자기 옷 입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그 가스실로 이렇게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500 내지 2,000명이 그 장소에서 하루에 이렇게 사고를 시키고 죽였다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 장소도 여러 군데 그 중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의 그 사실들을 이제 그게 보존을 해놨는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들어갈 때 머리를 다 깎고 들어가요. 머리가 있겠네. 이 머리털이 그대로 막 이 산더미는 안 되지만은 아주 막 이불이 손같이 막 이렇게 재놨어요. 보니까 그들은 우리면은 노란색, 까만 색깔이 많을 건데 아마 그들은 노란 색깔이 상당히 많더라고. 많고 그것을 뭐냐면은 카테트로 땄어요. 카테트. 머리털을 그것도 버리는 게 아깝다고 해서 카테트를 짜가지고 이렇게 두고 그다음에 뭐 장애인들이 장애 보면은 뭐 이렇게 발 보조기나 팔 보조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모아놓은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안경 뭐 이런 것들이 그보다 그 사실 가방 이제 그대로 그냥 그 현실대로 그대로 되어 있고 사진이 전부 다 남아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퇴근하면 이빨, 금이빨이든지 반지나 이런 것들 한 것은 전부 다 녹여가지고 스위스 은행으로 넣어서 전쟁 자금으로 쓰고 이제 그 현장을 이제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 현장 바로 옆에 건물이 아주 벽돌 건물이 아닌 현재 아주 높은 그 건물을 4층인지 몇 층 된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건물은 뭐냐면은 독일 군인들이 밤에 거기에 나이트 클럽을 사정했던 거예요. 술 마시고 놀고 희죽희죽거리는 그 장소로 바로 그 가스실 옆에다가 그래서 참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큼 타락하는가 어떤 것인가를 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역사의 현장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역사의 사실은 그걸로 사실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폴란드인들이 또 자기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정치인들이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현장이고 독일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그 많은 걸 저지르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태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현장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또 유태인들이나 이 현장은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 사실대로 인정을 해야 되고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특별히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실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감시자 그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이 현장에 누가 제일 많이 오느냐 하면은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온대요.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조상이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는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와서 제일 견학을 많이 하면서 이제 우리는 세계 만방을 도와주는 그런 나라로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계 만방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앞장을 섰어. 우리 말에는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 정부 고속도로를 차관을 미국에서는 못 구했지만은 독일에서 구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불러주고 우리나라 IMF 때에서도 아마 독일의 도움으로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이 회복됐던 그런 어려움을 빠지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아마 독일 현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런 멋진 짓을 하지 말고 세계 만방의 좋은 복지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현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진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런 사실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3일 정도 그 전체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안 받고 자기 민족들만 가서 비행기를 타고 전부 다 와가지고 우리 민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 다시는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자.
힘을 키우자. 그런 것을 교육을 현장을 보면서 자기들이 그 죽어간 조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는 슬픔의 패배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의지를 다지고 가는 것이 큰 교육 현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인은 그 사실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유대인들도 역시 자기의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야 된다. 그 역사의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그 아우슈비츠에서 꼭 오지 아니하는 민족이 있대요. 누구냐면은 일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은 똑같이 세계 제2차 대전을 같이 일으킨 사람들인데 독일은 반성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은 반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일본 사람들은 그게 이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인하고 지금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에게 더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은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만행에 참 분을 떨고 있잖아요. 지금도 분을 떨고 있고 일본이라면 거품을 품고 제일 일본하고 이제 대적하면 제임은 축구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축구만 이기면 됩니까? 모든 것이 그런데 그런 그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일제의 만행의 흔적들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본이 물러가고 난 뒤에 어떻게 그거 전부 다 치욕거리다고 부끄럽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 다 부숴버리고 버텨버리고 없애버리고 뭐 좀 교육 현장을 들락하는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고 부끄럽다고. 독일군들은 그렇습니까? 그들은 남겨둬요. 유태인들이 그렇습니까? 자기 현장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거 없애버립니까? 역사의 사실이 이러하다 하면서 큰 교육을 받잖아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6.1 전쟁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전쟁이 일난다 하면은 다 빠져버리잖아요. 어디 안 빠진 사람도 있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전쟁이 일난다 하면은 세계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 전쟁이 잘 일어나서 중동 전쟁이 일어날 때 6일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중동을 제패하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그 공항이나 또 그 건물소에 들어가면 이게 그 국경에 보면요. 누가 서 있냐면요. 여군들이 서 있어요. 여군들이 그 전부 다 패스를 하고 전부 다 방을 좀 하는데 이 여군들은요. 남자 대여섯 명 정도를 체류하는 데는 아무 그거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국방 업무를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정신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우리 민족을 볼 때 부끄럽다고 다 덮어버리고 사실을 덮어버리고 일본은 우리가 안 그랬다고 부인하고 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있는 6.25 전쟁도 벌써 다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북한이 쳐들어온 게 어떻게 쳐들어갔다 가보라고 있고 뭐 6.25도 잊어버렸는데 지금 일본에 대한 것이 뭐 기억이 나갔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교훈이 되지 못해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더라도 그러나 더 아픈 일은 뭐냐면은 일본이 여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역사에 대한 과거의 반성이라든지 해결가 없다는 사실을 볼 때에 우리는 일본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진리를 시인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지금 부인하고 감추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일본을 과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심한 것이 아니라 반성치 않은 그 마음에 앞으로 어떤 일을 가져올지 참 그런 우리 앞으로 8.1 광복절을 앞에 두고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며 우리 민족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진리는 감추어둬야 될 것이 아니고 진리는 언제든지 어떻게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만 사실을 감추고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사람대로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서 시인하고 그 진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우슈비츠에 대해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진리를 부인하지 말고
진리를 시인하는 말씀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나라는 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진리시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래 예수님을 시인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인을 당한다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역사에서 사실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요. 진리가 인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부정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경험은 할 수 있다는 것은 진리를 인정하는 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2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믿보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라 우리 곧 나의 실로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는 뭔지 이해하고 시인해야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냥 나 교회나 다니면 된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는 진리다.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뭐냐면은 법정에서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법정에서. 이런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내가 서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긴 것은 긴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게 진리를 드러내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사건과 사실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진리대로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 신변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해요. 진리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 당시에 뭐냐면은 제자들이 끌려갑니다. 초대교회 당시거든요. 누가 보면 제자들이 끌려가고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왜곡되이 감추지도 말고 진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해라. 할렐루야. 응? 아무리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리를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할 것이다. 인정받는 믿음. 응? 나 혼자 믿음 좋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야 되고 사람 앞에도 인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 앞에도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 아들은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당당히 예수를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와 함께 잡혀서 매 맞는 걸 두려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이 잡혀서 행벌을 받고 죽게 될까봐 권력 잡은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무언가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뭡니까? 핍박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기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가 억울하게 죽는 일이 있더라도 부활과 영생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좀 드러내라 그랬어요. 아마 오늘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은 예수 믿고 돈 벌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출세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인해서 출세하고 잘 되고 이것만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헤롯에게 하라고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기 전에 두려워한 사실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움의 이유가 소멸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내 두려움조차도 주관하고 계심을, 두려워하는 그 자체도 그 대상자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민족이죠. 그 골리앗이라는 그 장군 앞에 온 이스라엘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크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소년 다윗은 오히려 용기가 백배하여 골리앗 앞에 정당히 서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숨어서 들어가고 있는데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공포의 대상,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공포의 대상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서 창에 꼭 찔러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대상을 목을 잘라가 들고 있어요.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두려움의 대상의 목을 잘라버린 다윗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과 사울 왕과 장군과 병사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가 어떻게 이미 그들에게는 소멸이 되고 말았어요. 소멸되고 말았어요. 아예 인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도 못했어요.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지금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용맹할 수 있고 진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내용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을 그러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그겁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거. 드러내지 않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에서도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리를 인정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알고 계세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르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찬 형편을 모르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보니까 참새 5마리가 두 아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고 심지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참새 아사리온은 바로 이 땅이 데라리온입니다. 데라리온이고 아사리온은 16 아사리온이 1데라리온입니다.
그러면 일당을 우리가 뭐 편하게 뭐 5만 원 잡으니 10만 원 잡으니 잡읍시다. 10만 원 잡읍시다. 10만 원 잡으면은 얼마 됩니까? 만 원이면 한 5천 원 정도? 그러니까 두 알짜리원이 한 만 원,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참새 5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한 2천 원 정도 모르겠어요. 계산되면 한 그런 참새도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머리카락도 하나님께서 자세히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참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올 여름 머리카락 한 50개, 100개 빠진 것도 하나님이 또 살고 계십니다.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우리는 많다는 뜻이죠. 색이 복잡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하고 할 것 같아요.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신 받으신다는 것이. 내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일상에 되어지가 않은 그것도 하나님이 모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시니까 진리대로 살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두려움은 뭡니까? 진리를 드러내지 못한 게 두려움이에요. 죄란 것은 뭡니까? 진리를 부인하는 게 죄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경찰을 지나가면 제가 가속을 하다가요. 경찰을 보면 천천히 가면 소리 안 할 건데. 그래서 염려라는 단어는 이 원헬라 원뜻을 보면은 나누다. 말과 마음을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뜻과 마음이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딱 바라봐야 되는데 휘끔 담배 자꾸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세상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가지면 염려가 됩니다. 염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한이라는 한자도 보면은 하면 가운데 중자가 어떻게 두 개째가 딱 갈라져 있죠. 그러니까 마음 십자가 딱 돼 있어요. 마음이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를 보고 옛날에 사람들이 이리 부르더라고요. 오리 그러더라고요. 그래 부르죠. 오리는 두렵다, 염려된다는 것이죠. 영어로. 그래서 월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무릎 뜯다, 목 잘라 질식시키다. 개가 보면요, 딱 못하는 목을 딱 물었지. 그 무릎 뜯으면 그래서 개 보고 무섭다고 오리. 왜 오리 그럴까?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도 잘하고 다 잘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너희를 근거하고 계십니다. 너희를 다 알고 계시니까 좀 제발 염려하지 말아라. 응? 여기서 맡겨버린다는 것은 염려는 그냥 던져버리고. 미국에는 나무가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콜로라도에 가면은 로얄 고지라는 곳에 400년 묵은 나무들이 큰 나무들. 어떤 나무들은 나무에 굴을 파가지고 차가 지나가는 나무도 있죠. 얼마나 큰지. 근데 그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벼락을 맞고 뭘 해도 껍질 없는데 눈이 와도 눈 사태가 와도 잘 그런 이 나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왜 넘어졌는가 보니까 딱정벌레가 그 속을 가둬먹어가지고 속이 다 비어버렸어. 속이 다 썩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탁 넘어졌어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뼈 골수로 상하게 한대요. 염려 걱정하면 덜 넘는 거죠. 그 병이 찾아오죠. 큰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염려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우슈비츠도 딱 들으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독일 사람도 저는 멋있다고 생각되고 유대인들도 멋있게 생각되고 그게 그 나라 이 무슨 나라예요? 잠깐만. 응? 그 나라도 멋있는 그 나라 소지하고 있는 나라. 응? 제가 갔다 오고도 잊어버리겠네.
폴란드. 덮어라, 태워버려, 없애버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진리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혹시 영화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불의 전차. 오메, 그 유명한 영화를 안 봤다는 거예요? 성가대회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야,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단추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거기는 유명한 그 영화 음악도 있고요. 아카데미 주수상을 수상했고요. 유명한 영화죠. 근데 여기는 역사적인 되어진 사실을 적어놨어요. 뭐냐면은 스코틀랜드의 육상 선수 엘릭 리델이라는 선수가 대표 선수가 프랑스 올림픽에 나오게 됐어요. 100m 선수로. 근데 이 선수가 일정이 잡힐 때 어떻게 일정이 잡혔냐면은 주일날 일정이 잡혀버렸어요. 주일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 주일날 빅게임이 잡혔어요. 월드컵 빅게임이 잡혔어요. 월드컵 올림픽 선수가 잡혔어요.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일날 잡혔기 때문에. 참, 그런 사람들은 참 멋지세요. 감독이 오고. 이놈 새끼야, 너 나를 민족을 해서 나가야 될 건데, 때려치고 나가라고 그럴 건데, 안 나간다니까 억지를 정정했어. 그러면은, 아까우니까 100m 선수인데, 400m 선수로 출전하라듯이. 100m 선수도 400m 선수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400m 선수 출전하겠다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제는 400m에 나가서 그렇게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가 제가 100m에 나가지 않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있는 내용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월드컵 선수가 주일날 경기 안 한다고 안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박주영이가 안 나간대. 오늘 결승하는데 박주영이 기도하는 박주영이가 안 나간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선수가 아니더라도 아마 주일날 경기장에 가는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려서 안 드리고 자기 혼자 예배하고 경기장에 출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그렇게 자기 혼자 기도하고 가서 주일날 가서 경기 뛰더라고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릭 리델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는 나는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입니다. 나는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는 안 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올림픽을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자기의 모락 자체를 감당할 수 없는 비난과 정죄들을 얼마나 정죄할 것이고 저 완전 광신자라고. 그러나 니들은 가지 않았어요. 저는 갈 것 같아요. 난 신실이야 그러면 신실에 아침에 기도 예배하고 새벽에도 쭉 가라. 근데 얘들은 안 갔어요. 사실을 영화한 것이 불의 전차예요. 그것을 영화를 한 것이. 그 자기 신앙이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된다고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믿음은 가는 믿음이고 어떤 믿음은 안 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엘릭은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세상 나라에서도 엘릭의 믿음은 높이 인정해주는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식과 하나님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시를 한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어떤 적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인정,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그런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정확히 알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다고 다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일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모든 환경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기에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인정하는 삶을 사세요. 아니, 인정하는 삶을 살면 평안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산다면 그곳에는 내 자의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없으며 실망을 안 하게 됩니다.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며 그를 이해하고 사랑해야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람은 아무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려는 사람 입장에 서면 또한 인정 못할 것도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상대는 결코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을 안 하고 상대는 나를 인정하기 바란다면 참 이기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은 결국 나를 인정하는 것이며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곧 나를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진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여러분은 너무나도 갈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삶 속에는 여러분 진리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오늘 한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